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8월 6일 새벽기도회, 화요일 새벽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학개서 제2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1쪽경에 있는 학개서 제2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전 520년경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즉위한 지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 스룹바벨과 당시 종교 지도자인 요수아에게 각각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 요수아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자 할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신기를 건들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전 공사를 멈춘 지 약 20년이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네들의 집은 화려하고도 멋있게 잘 짓고 있었지요. 이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지워져 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쁘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학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나서 24일 후에 성전 공사가 재개된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당시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외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착각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는 다리우스 왕 즉위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24일의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보시면요, 성전 공사가 재개된 그 예루살렘의 현장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솔로몬 성전을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들은 지금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롭게 지어나가는 새로운 성전의 규모를 보면서 한탄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짓는 새로운 성전은 솔직히 옛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규모 등에서 매우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성전을 지을 바에는 시간 낭비, 돈 낭비, 재료 낭비 하지 말자. 재료와 자금이 지금보다도 더 충분히 마련된 후에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찬란한 새로운 성전을 우리 지읍시다. 그러니 지금 공사는 그냥 관둡시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 따르면 같은 해 제7째 달 그달 21일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학개가 새롭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왜 솔로몬 때만큼의 규모와 화려함을 가진 성전을 지금 짓지 않고 있는가? 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셨는가라는 겁니다. 전혀 아니죠. 짓는 이들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성전을 짓는다로 가여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의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이 성전 재건에 열심을 다하는 백성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격려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일을 계속하여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지금 하는 일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학개 때를 기준으로 하나님은 약 1000년 전
모세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일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언급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하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체결을 하였었지요. 그때로부터 시내산 사건으로부터 약 1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마음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하다, 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학개를 통해 백성들에게 표현하십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무트를 하나님께서 뒤흔드실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불충분하여도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은과 금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은 새 성전에 충만하게 깃들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학개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황무지에 새로운 마을과 성전을 지어 나가야 한다는 두려움을 그만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주변 민족들과 페르시아 제국의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이가 지금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해야 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개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짓는 새 성전이 과거에 비해 작고 초라해도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황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경험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사도 바울에 따르면 오늘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작은 성전들이다라는 것을 함께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나와 남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체로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귀중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늘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와 늘 함께 하시며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늘 학개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도 늘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이 아침 다시금 우리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학개서 말씀 묵상 제 5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에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한 우리의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리고 세계 곳곳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내전을 하나님 어서 속히 멈춰 주시옵소서. 중동에 계속 커져가는 그 전쟁의 불씨를 하나님 꺼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강물이 정말 온 땅에, 특별히 중동 땅에, 전 세계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